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우리가 계속 묵상한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는 하나가 될 수 없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제 그러자 그의 가르치심에 놀래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또 한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종교적인 그룹들이 몇 가지 그룹이 있었는데, 첫째 그룹이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에세네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들은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극단적이진 않지만 보수주의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이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치 세력들과 결탁이 되어서 모두 이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 그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몸의 부활을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이번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할 말을 잃는 것을 보고 나와서 물은 거예요.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이들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은 것입니다. 그들의 물음이 24절부터 28절까지 되어 있는데, 구약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가문을 이어나가고 종족을 번성시켜 나가야 된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만일 이제 그 첫째가 장가를 들어서 후사를 잇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면 이제 그 둘째가 형의 아내를 취하여서 이제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7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조차도 잘 말이 안 되죠. 보통 보면 딸이 7이 있는 경우는 많아도 아들만 7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지 못하셨습니까? 거기서부터 이들이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 7이 다 장가를, 큰아들만 장가를 가고 6이 다 장가를 못 갔어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매에 걸리게 하려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 이 참 중요합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부정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올매에 걸리게 하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없는 이야기를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고집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렇게 자기들의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 대답을 하셔요. 자, 29절 뭐라고 예수님 대답하시는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성경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성경을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기는 보되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참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생을 신앙생활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의 핵심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도 내 편의주의적으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실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스모난가라고 하는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결탁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 그들 중에서도 왕이 스스로 나오고 이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좋고 이 세대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 부활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부활이 없습니까? 여러분, 에녹이 죽음 맛보지 않고 승천했어요. 그럼 그 에녹이 어디 갔나요?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 갔어요. 어디 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갔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하서에 보면 다윗에게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죽잖아요. 죽고 나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올 수 없지 않느냐. 다윗이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있고요, 영생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천국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현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안주하고 싶고 이 땅에 안주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활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족을 보존하고 가문을 이어나가기 위한 이런 전통을,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믿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려고 하면은요, 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고요, 권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생명의 말씀이 성경.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도요,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본 것이고요,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오늘도 변화시키는 우리들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것은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이고요, 말씀을 잘못 읽은 것이다. 자기들의 편의주의적으로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두개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참 능력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불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심각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가장 큰 죄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인죄요? 도적질한 거요? 무슨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가장 큰 죄는 여러분 믿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믿음이 없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십니까? 어린아이처럼 믿음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요, 나보다 너희가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가끔 이제 저도 제 자신과 싸울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제 안에서 합리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속에서 문득문득 일어날 때가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반응하고 그래야 되는데 합리적인가? 상식적인가? 저게 인간적으로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싸우고 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우리의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내 모습이 절대로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우리 아버지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눈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 있으면 참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기적을 베푸시지 아니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어린 시절의 예수님, 잘하시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절대로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자기들의 관점을 바라보다 보니까 엉뚱한 질문을 가지고 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고 결국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세상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처럼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나라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야곱을 복 주시고요, 야곱에게 나타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세속적이고 약었던 야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파멸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했을 때 팡세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그런 고백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분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팡세는 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내 인생은 환희와 기쁨이다. 그렇게 팡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야 될 텐데,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엉뚱한 이론에 사로잡혀서 꼭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처럼 행여나 우리가 믿고 섬기며 살아오지는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그분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지성, 내 합리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 이들은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려고 했어요. 가두려고. 어떻게?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교리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손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체험하면서 축복의 한 날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태복음을 새벽 시간마다 묵상하는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흐르게 하시며 성령님의 은혜가 나에게 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두개인들은 현실에 안주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 말씀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들의 편의주의적인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리고 말았는데 오늘 행여나 우리가 이런 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죽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대하고 내 합리성과 내 이론에 근거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가 행여나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 접으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고 믿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행함 속에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황새가 발견했을 때 환희요 환희요 환희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의 삶이 기쁨이요 감사의 은혜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주님 손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셔서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믿기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물질 문제로, 건강 문제로,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로, 하나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정들, 또 부모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변화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주셔서 오늘도 이기며 살아가고 기쁨으로 변화되며 감사로 변화되는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 문제로 사업과 직장 문제로 힘들어하는 심령들 하나님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변하여 축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간절할지인데 학업의 문을 여시고 진로를 여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을 보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굳건하게 서가게 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실 속에 하나님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크게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의 역사에 깊이 잠겨 성령의 은혜 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아시오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루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